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르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르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르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군 지휘관 바하나와 레갑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잠정적으로 보면은 사울과 다윗도 들어 있습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은 매우 큰 충격을 받습니다. 손에 맥이 풀릴 정도의 극심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증거도 됩니다. 왜 그 사람을 아브넬을 의지했는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의지하고 싶어서 아브넬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의지한 상황이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다음은 바하나와 레갑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으로 나라의 녹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부터 군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후에 낮잠을 자고 있는 이제 이스보셋을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낮잠을 자다 참변을 당한 이스보셋,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상황인 만큼 나라가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데 왕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이제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왕은 낮잠을 자다 살해를 당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 낮잠은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지역적 특성상 햇빛이 너무 따갑고 뜨겁다 보니 가장 뜨거울 때 잠을 통해서 쉼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그들은 이 이스보셋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보셋을 쉽게 죽일 수 있었던 원인은 그 집의 군인들이 먹을 양식이 비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양식을 가지러 가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왕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아마 의기양양해서 갔을 것입니다. 큰 포상을 생각하고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빗나갔고 오히려 그들이 죽음을 당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담 이들이 왜 이스보셋을 죽였을까? 물론 처음은 아마 이스보셋을 죽여서 다윗에게로 가면 자기들에게 큰 보상이 있을 것을 이제 예견하고 죽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꺾여진 것이죠. 또 하나의 선택은 성경에서는 이 이스보셋이 이 군인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죽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죽였는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죽인 이유를. 그렇지만 첫 번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이제 다윗에게로 가면은 자기들에게 큰 보상을 생각하고 이제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마 해묵은 감정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부에롯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의 멸망을 보고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오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멀리서 왔다고 속이고 생명을 보장을 받게 되는 그 내용이 여호수아 9장에서 나오게 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호수아가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을 했기 때문에 기브온 주민들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을 물기 있는 자와 나무 패는 자로 이제 남게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종노릇 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 부에롯이 그 기브온 안에 그 지역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에롯 사람들도 그때까지 아마 물을 깃고 나무 패는 자로 종노릇하면서 사는 그런 백성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와 레갑 이 부에롯 사람인데 이들은 베냐민 족속은 아닙니다. 베냐민 족속들이 기본 그 지역으로 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아마 뭐 이렇게 이스보셋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만 추정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기회주의자였던 것이죠. 어떻게 해야 잘 살아남는가를 재빠르게 인식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잘 살기 위한 선택이었는데 결과는 반대였던 것이죠. 자신들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안 될 사건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날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갔다가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왕이 됩니다. 갑자기 왕이 된 사울, 왕으로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던 그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준비가 없던 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계속해서 실책과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악신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죠. 하지만 그 이전에 다윗은 사울 왕의 밑에서 왕이 되기 위한 그 준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훈련을 받게 되었고 또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이런 상황들을 이제 그 상황을 통해서 다윗 스스로 알게 되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왕으로서 자질이 되는 왕으로 삼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 밑에서 그 훈련, 그 시험과 시련과 혹독한 고난이 결코 시련이 아니었고 또 고난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다윗은 왕으로서 훈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맷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물론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골리앗은 거대한 자였고 특히 갑옷으로 온 몸을 다 휘감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기란 하늘의 별을 따기만큼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맷돌로 사람을 죽인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역사를 했다고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골리앗을 죽인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왕으로서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백성의 생명의 귀중함과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고 전쟁에서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배웠습니다. 그런 배움, 그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으로서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은 이러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칭찬, 그 칭물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친 어떤 훈련이나 시련과 고난 이런 것들은 결코 그것이 그 훈련으로 끝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힘을 실어 주신다라고는 그런 사실이죠. 그렇게 준비된 다윗 왕의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다윗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셨고,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또 하늘의 소망 속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은 아브넬이나 바하나나 레갑은 다 기회주자였습니다. 아브넬도 우리가 보면은 다윗에게로 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의 통일 국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어 있겠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 역시 기회주자였던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영향력이 있는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세운 그의 욕망, 야망이 더 컸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선택한 결과는 그 역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요압에 의해서 죽었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로 통일되는 데 있어서는 피 흘림 없이 자연스럽게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냈다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아브넬의 그 죄를 받아들여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통일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어쩌면 그 동족끼리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싸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예요.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이렇게 원치 않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결과는 이스라엘을 하나의 통일 국가로 만드는데 큰 공을 기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볼 때 결코 우연 같지만은 그 우연이 필연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에게 뜻을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귀한 결과를 맞이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선택이냐에 따라서 길이 열리고 또 길이 막힙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악으로 가는 선택이 아니고 죄로 가는 선택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로 향하는 선택, 선을 향하는 그런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동서운 동안클럽 다바르 학교가 건강한 교회를 향해 달려가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 동네 소그룹을 통해 세워진 순장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각종 암과 질병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이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 미국에 가십니다. 이제 동네 세매줄 세미나에 큰 은혜를 주시고 또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수험생, 취업생들에게 지혜와 기억력을 주시고 준비하고 노력한 대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된 나라, 살기 좋은 우리나라, 주의 영이 함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후 이상 변화에 따른 가뭄, 장마, 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